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길어도 30분 안에 오늘 말씀을 잘 전하고 맺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청렴결백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굉장히 깨끗하고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사람, 특별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청렴결백하다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청백리라고 불리는 벼슬 같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맑을 청에 흰 백, 그리고 벼슬아치 리를 써서 청백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거 웃기라고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요즘 우리나라 젊은 부모님들이 이 문장을 해독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뭘 보내면 엉뚱한 답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특별히 비가 많이 오니까 야외 행사가 있을 때 우천시 강당 모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학부모님 가운데 우천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시냐고 진짜로 그렇대요. 그래서 우천시를 못 찾아서 우리 아들은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막 이렇게 묻는 부모님이 있다고 해요. 제가 청백리라고 해서 여러분 혹시 이걸 또 어느 동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도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잘 읽으셔야 되고 설교 들을 때도 귀를 잘 기울이셔야 됩니다. 청백리는 맑고 깨끗한 관리를 말합니다. 사사로운 이득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나라만을 위해서 아주 훌륭하게 일하는 관리들을 청백리라고 불렸다는 거죠. 조선시대 때 청백리가 총 218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 시대 전체를 다 합쳐서 218명이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세종 때 황희정승이 청백리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에도 청백리의 개념이 있는데 아네필렘프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울이 실제로 쓴 단어였는데 성경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청백리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흠잡으려고 해도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순수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것이 바퀴여서 다른 나라가 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끝까지 그 믿음을 흔드는 것을 보는데, 동시에 그 이면에 보이는 모습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세상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고 다니엘의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때도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잖아요. 누구 사람 없느냐? 다니엘이 여기 있습니다. 벨사살 때도 누구 사람 없느냐? 다니엘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도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서도 여전히 이 80살을 훨씬 훌쩍 넘긴 이 노인 다니엘을 찾으면서 그에게서 민첩하다라는 표현을 다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비즈니스 그런 저서를 많이 가지고 있죠. 세스 고딘의 흥미로운 책 제목이 하나 있어요. 린치핀이라고 하는 책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린치핀이 뭐냐 하면 예전에 이제 바퀴를 만들면 바퀴살을 막 중앙에 모으고 그 중앙에 바퀴살이 빠지지 않도록 핀을 하나 껴놓습니다. 이걸 린치핀이라고 해요. 바퀴살은 하나가 부러져도 굴러갑니다. 그러나 린치핀이 빠지면 바퀴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죠. 세스 고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바퀴살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 사람 빠져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린치핀, 빠지면 바퀴가 무너지는 그런 존재가 경쟁력 있는 존재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린치핀이었구나.
이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니엘이 없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도전으로 받아들이시고 세상에 어디 가든지 린치핀과 같은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셉이 미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미움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믿음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잘생겼대요. 우리는 그 잘생긴 것을 오직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굉장히 좋아했죠. 근데 저는 잘생기지 않아도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솔직히. 세상에 살다 보면 자기 남편을 정말로 멋있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안목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생겼다고 쳐봅시다. 요셉은 그 모든 것 때문에 뭘 받았습니까?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로 잘한다고 사랑해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잘할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더 미움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미움받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도 총리 3명 중에 1명이 되었을 때 다른 2명과 모든 고관들이 이 다니엘 하나 잡으려고 똘똘 뭉쳤습니다. 적의 적은 나의 뭐예요? 친구예요. 지금까지 어제까지 나랑 싸웠던 사람이라도 내 적의 적이 되면 나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헤쳐 모여해서 다시 다니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질투를 받았던 다니엘이 어떻게 인정받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이제 6장 말씀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 모든 시험 때문에 결국은 윗방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그것이 결국 왕의 귀에 들어가고 마침내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자세한 내용, 사자굴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주 길게 쓰지 않습니다. 그 시작부터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까지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가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가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훌륭했기 때문이며 그가 훌륭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고난을 받든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을 능히 감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주어진 시험과 똑같은 시작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든 다니엘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성경에서 오늘 민첩이라고 단어로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민첩 이야기를 좀 했죠? 네,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분명히 뭔가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민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마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전혀 다른 종류의 민첩을 또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민첩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첩 하십니까? 저는 이제 민첩성이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제가 오늘도 농구를 했거든요. 사실 제가 농구를 안 하려고 어젯밤까지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요즘에 아킬레스가 별로 좋지 않아서 굉장히 뻑뻑하고 부담이 돼서 운동하다가 혹시라도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또 창립기념주일에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농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감사함을 안고 막 둘둘 싸매가지고 막 철저하게 안 다치게 하고 그리고 가서 뛰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뛰었는데 우리 팀에 진짜 잘 뛰는 남자 한 명이 있어요. 물론 다 남자죠. 그런 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저희가 다 교역자인데, 다 목사고 다 전도사인데 이분 한 명만 집사님이에요. 근데 저희와 계속 같이 오셔서 경기를 하는데 30대 초반에 아주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잘생기고 다 갖추었어요. 근데 저희가 왜 그 집사님을 같이 뛰냐 하면 이 집사님은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준 목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제 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청년 때부터 봤고 제가 주례도 했고 그런데 정말 성품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많이 못 만나봤어요. 인물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결혼도 잘했고 애도 둘이나 낳고, 근데 여전히 멋있어요. 그리고 농구를 정말 잘해요. 저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지 누가 목사가 되겠나라고 지금도 사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랑 나이가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같이 농구를 해보면 저는 여러분 저 농구하는 걸 못 보셨을 텐데, 저는 제 마음으로는 점프를 했어요. 그러나 몸은 땅에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 마음으로는 저 공에게 갔는데 제 손은 여기에 내 앞에 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 대학교 때는 점프하면 농구에 림도 닿고 그랬던 굉장히 민첩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민첩과는 거리가 많이 멉니다. 많이 멉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민첩이라는 단어를 어울리다고 생각하세요? 다니엘이 민첩하였더라.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서 혹은 설교를 많이 들어보셔서 이 단어가 익숙할 수는 있지만, 다니엘과 민첩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50에도 민첩하다 그러면 욕먹습니다. 네가 뭘 민첩하다고. 근데 80에 민첩한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안 되는 것을 나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80의 노인이 민첩하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주는 쌍커플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다 사실은 굉장히 역설과 모순, 이런 표현들을 다 달고 살아야 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갖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세상과 우리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슬프지만 소망이 있는, 아픔 속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내가 아프지만 남을 위로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낮은 마음을 가진, 새벽 예배 나왔는데 쌩쌩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민첩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민첩함을 잃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실 민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원어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서의 대부분은 아람어로 써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성경책이죠. 히브리어도 아니에요. 아람어로 써 있는 성경책이고요. 나중에 분명히 이제 septuagint라고 하는 70인역으로 바뀌면서 헬라어로 쓰였을 텐데, 그러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5장의 벨사살의 황후가, 그의 어머니가 다니엘에 대해서 민첩하다고 했죠. 제가 그것을 예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표현은 예리합니다. 예리한 사람, 날카로운 사람, 나이가 먹어도 녹슬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말했다면, 오늘 나오는 이 민첩은 똑같은 단어일까요? 벨사살의 어머니가 썼던 그 민첩함과 여기 6장에서 다니엘을 표현한 민첩함이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저는 왜 한글 성경에 여기 똑같은 민첩함을 썼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에서는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리한 그리스도인, 뛰어난 그리스도인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어에서는 so distinguished라고 되어 있어요. so, 굉장히 구별되어 있는, 남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민첩함의 오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려요. 30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쳐볼까요?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선생님이 다니면서 어떻게 그리는지 보겠죠. 얘가 어떻게 그리나, 얘가 근데 지나가다 깜짝 놀랐어요. 얘가 왜 이렇게 잘 그리지? 우리 반에 이렇게 잘 그린 애가 있네? 근데 얘는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잘 그리는 것이지, 그냥 그게 거기가 거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 이름이 사랑이란 아이인데, 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실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얘는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얘가 어떻게 4학년이야? 4학년이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완전히 구별되는 것, 그것을 민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관료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겠지만 다리오는, 그리고 그 나라는, 사람들은 다니엘을 보면서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바로 그냥 다니엘이 갖고 있는 어떠한 열심, 이게 전부가 아니라 바로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다르면 왜 달라야 합니까? 뭐가 달라요? 우리 취향이 달라야 합니까? 먹고 싶어 하는 게 달라야 합니까?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하지 않고 뭐 라면 먹고 싶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곳에서 살고 똑같은 곳에 일하지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다니엘이 오늘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의 뻔하죠. 뭐 관료들이 돈 받은 거 있으니까 쟤도 돈 받았을 거야 하고 뒤져보니까 돈이 안 나오는 거죠. 자기가 대접받았으니까 얘도 대접받았을 거라고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달랐거든요. 이 모든 관료들과 모든 사람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민첩함을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하는지 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원래 제가 한 5가지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2가지 말씀드리고 나중에 뭐 3가지는 하나님 은혜 기회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뭐 그러면 되겠죠. 첫 번째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남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을 뭐 기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총리들과 고관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근데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가끔씩 이제 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장관 이제 될 때 혹은 어떤 직분을 맡을 때 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청문회에서 시끄럽지 않았던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다 뭔가가 걸립니다. 사람들이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뭐 자기도 몰랐던 자기의 과거를 찾아내요. 제가 아는 어떠한 유명한 분이 굉장히 좋은 직분을 기회를 얻게 됐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안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하세요? 그거 너무 굉장히 귀한 자리인데 왜 안 하시려고? 저는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래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일 하셨어요? 저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다 걸리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도 충분히 걸릴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못 찾아서가 아니라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이 질문을 드리고, 왜 다니엘이 이렇게 청렴결백, 청백리, 깨끗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우리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총리를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아야지. 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물론 그 마음도 조금 있었겠죠.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뭐 부를 축적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야지. 그 마음이 없었지는 않았겠지만 다니엘의 진짜 마음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면 여러분, 도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삶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도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면 여러분이 최대한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청렴 결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잘 들어보세요. 말에나, 말도 중요한 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할렐루야,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에나 일에나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는 뛰어남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했으면 그 초대한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어필하고 싶죠.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 주일날도 그런 설교를 드렸지만, 우리가 피플 플리저로 살게 되면 사람에게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God 플리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아니 그 삶 자체가 뛰어남을 향해서 가는 트랙이에요. 여러분, 뛰어난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공부도, 여러분 공부 잘하고 인생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좋은 회사 의대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서울대 가서 엉뚱한 짓 하고, 대기업에 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고, 변호사 되고 귀한 사람과 결혼한 다음에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 트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공부를 잘하면 도대체 꼴등은 누가 할 거예요? 누군가는 꼴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다 1등하면은 다 1등, 저도 그래요. 저희 교회 자녀들 다 1등하기를 원하는데, 명성교회 나온 애들이 다 1등하면은 뭐 만나교회는 다 2등하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뛰어남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받으시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솔직히 오늘, 솔직히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오늘 찬양이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어요? 좋죠. 왜 좋아요? 뛰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 목사님 이렇게 찬양하는데 피치가 너무 정확해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고 뒤에 밴드랑 모든 것이 뛰어나잖아요. 여러분, 뛰어남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도구입니다.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나게 하면 그것에 아름다움이 깃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찬양을 하든 특순을 하든 프로그램을 준비하든 대충 설렁설렁해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물론 우리끼리 좋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아름다움이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백석종이라고 하는 테너가 우리 교회에 와서 특순을 하셨는데, 네슨 도르마 기억나세요? 좀 따라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안 하겠습니다. 이분이 제가 예배 끝나고 잠깐 만나니까 처음에 대학교 들어와서 명성교회를 다녔대요. 유학 가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 대학부도 나오고 예배도 드렸던. 근데 이분이 원래 바리톤이었대요. 오늘 우리 솔로한 우리 유집사님이 바리톤인데, 바리톤은 조금 더 부드럽고 중간음이잖아요. 바리톤은 테너가 아니에요. 그냥 바리톤이에요. 뭐 노래 좀 부를 수 있지만 그래도 영역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분이 테너가 되기를 원했을 때 모두가 너 멍청하다, 넌 바리톤 음성인데 왜 테너가 되려고 그러냐. 근데 이분이 코로나가 퍼졌을 때 미국에서 갈 데도 없고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제가 인터뷰한 걸 읽었어요. 한인교회 가서 1년 반 동안 매일 노래로 연습을 했대요. 매일같이 목소리를 트게 하려고.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목을 트게 하시고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게 하셔서 바리톤이었던 음성이 테너가 되어서 노래를
그렇게 높은 노래를 자연스럽게 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물론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지만 이렇게 뛰어남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뛰어남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면 그 뛰어남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니엘을 빛나게 하는 민첩함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뛰어남의 위대함을 말씀드렸다면 뛰어남을 또한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다니엘이 뛰어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뛰어남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뛰어나야 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 뛰어남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그것이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그거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뛰어남이, 찬양대의 찬양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정답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뛰어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이 전혀 없는데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오직 뛰어남을 위한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서 특순을 하는데 특순이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뛰어남이 아니라 여기서 뭐 데려오고 누구 빌려오고 그래서 막 돈을 막 써가지고 왕창 모아가지고 멋지게 쫙 했는데 뛰어나요. 저는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정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정답입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뛰어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이기고 그것을 향해서 위로 나아가고 좀 더 모여야 돼, 좀 더 잘해야 돼, 좀 더 멋지게 꾸며야 돼,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것, 그 가운데 뛰어남은 훌륭한 도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 뛰어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뛰어남이 목적이 되면 잘못된 방법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남들이 우리보다 잘하는 것을 견딜 수 없고, 내가 잘해야, 내가 이겨야 속이 시원한 뛰어남이 우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뛰어난 건 아닙니다.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게을러서 뛰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쫓아 사느라 뛰어남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당한 주의로 살아갑니다. 난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일하고, 요즘 세대가 적당함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도 적당히 하고 공부도 적당히 하고 삶을 즐기면서 적당히 살자. 튀지 마라. 잘린다. 튀면은 너 금방 다 잘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도 사실 위험한 생각이죠.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이 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잘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다 뛰어난 건 아니에요. 다 뛰어난 건 아닙니다. 설교자들이 이 세상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일 텐데 다 뛰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뛰어남이 나의 실력대로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뛰어남을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있죠. 그 뛰어난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보여주는 증인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니엘처럼
어울리지 않는 이 표현 민첩함을 갖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뛰어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청소하십니까? 뛰어나게 하십시오. 민첩하게 하십시오. 아이들 돌보십니까? 민첩하게 하십시오. 직장에서 허드는 일 하십니까? 뛰어나게 하십시오. 찬양대에 아무도 안 보이는 맨 뒤에 앉으셨습니까? 립싱크만 하지 마시고 뛰어나게 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앉아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께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찬양 예배 드리고 또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뜨거운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오며 주의 영광의 빛을 밝혀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주신 메시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